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셔서 푸른 꿀맛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우리가 구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을 알게 하셔서 이 한날을 지낼 때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고 말하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만인이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속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되십니까? 우리가 오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하루를 지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정돈이 되시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띄는 것은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내들아, 19절은 남편들아, 20절은 자녀들아, 21절은 아비들아, 22절은 종들아.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서 이렇게 각각의 입장을 열거했을까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비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등장한 이 5가지의 계층이 전부라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싶어서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즉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한번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녹여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아내들에 대한 메시지를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에게 적용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봤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내가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을 타인으로 삼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아내가 남편들에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18절과 19절 말씀은 어떠한 용도가 되는 겁니까? 서로를 말씀으로 재단하며 상대방을 물어뜯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당신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내들에 대한 메시지는 아내가 자신에게, 남편들에 대한 메시지는 남편이 자신에게, 그렇게 각자 자기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의 본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배우자일 수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23절부터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즉 우리의 육신의 관점에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환경밖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이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묶여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세상보다 못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에게 하니까 막 할 수 있고 사람이 볼 때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하는 그 까닭은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균일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 사람의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강화된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코 이 세상보다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족한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눈 감아 주는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의 거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남들도 다 그래 라는 말이 통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집들도 다 그래, 다른 남편들도 다 그래, 다른 자식들도 다 그래, 이런 말들이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은 자가 그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적용이 불가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게 제 한계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부합된 삶이 제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그 서두에서부터 소역이 되어져 있는 3장의 모든 메시지가 그러한 맥락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나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쳐다보도록, 위의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즉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채우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이미 무엇이 시작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 땅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막 살아도 되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이야기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이 무엇과 짝을 이루냐면 12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1절, 2절부터 12절 말씀 사이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결국 그 여러 가지 말씀은 무엇이냐? 위의 것과 무관한 것, 위의 것으로는 같은 색깔을 낼 수 없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면 12절부터 거론이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에 부합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삶이겠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1절, 2절, 12절, 17절만 봐도 큰 줄기 안에서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한날을 지내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매어있는 자처럼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지를 따져보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도 우리 스스로 그 기준 안에 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따라 되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왜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어떠한 일들을 처신할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앞서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관계를 맺어갈 때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장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아비와 종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 원리를 따라서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입장에 서서 나에게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골자라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관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관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따로 놀지 마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자처럼 생각과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육신으로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신비를 따르지 못하고 육의 신비를 따라 살면서 이것을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육신에 속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사람을 향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하지 않아도 되는 태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된 본성을 스스로 꺾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를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작품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일어나는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